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전도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앉아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르신 제자과 함께 동거하면서 배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어떤 기념비도 남겨놓지 않으셨지만 12명의 제자만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항상 교육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는요, 여러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제자로 삼아놓고 이 사람들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고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은 이 같은 사역을 하라.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단어 속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인격적으로 위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거,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 구원, 그거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결국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자, 35절, 36절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오늘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요,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장녀를 용서하셨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구원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시면서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같은 예수를 보아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구세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그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 발견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침묵하지 않고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의 사명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라라는 건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선을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선을 향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시선을 향하고 먼저는 바로 하나님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 외치잖아요. 보라, 예수님을 봐라. 어린 양.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습니다. 선행도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자 중에 또 주께 돌아오는 한 영혼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라 어린 양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자, 여기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누구인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의 이름이 점차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름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 성경학자들은 요한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다. 두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와 요한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예수를 쫓건을 뒤따랐다. 헌신해서 뒤따랐다.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례 요한은요,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뭔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선포했던 현장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더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 말고 저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런 세례 요한의 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면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자,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구하느냐,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무슨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랍비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묵고 계시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조용히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인기 있고 수많은 대중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유가 자기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냥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믿다가 나의 목적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응?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 안락과 육체적, 정신적 평안함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뭔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물거품이 될 때는 그냥 가차없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쫓아가고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내 앞에 있느냐? 아니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도 믿음도 다 그냥 없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 땅의 것만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란 뭐예요? 예수를 자신의 삶의 동기,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나의 영원한 생명,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요, 따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를 섬기면 그를 따라가야 하며 동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삶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셔서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무 근거, 내용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한다는 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영적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거룩과 의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다 믿음의 안에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그 주님 믿음 안에서까지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느냐? 그때 이제 그 물음에 말씀하십니다. 자, 39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입니다. 자, 그 밤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시간이 오후 4시였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 이분이 참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자, 40절, 41절에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 형제.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응?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과 감격을 안고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등을. 그리고 그 게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데리고 예수께 가니, 그러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말만 하지 않고 형을 예수께 데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내가 믿고 만났다. 그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는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다, 꿰뚫어보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오는 개발을 보니까 딱 뭔가가 다른 거예요. 자,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까지 모두 하셨어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장차 교회를 기둥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시몬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기 핵심입니다.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앞으로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또 쓰임 받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실 때 보면 꼭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또 이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변화는 존재와 사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실패하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을 받으니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때론 또 딴 길로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회복시켜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고 세상에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 현재보다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반석 같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화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주의 부르심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는 견고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을 보면 참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근데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단지 300년과 동행했다. 하루도 아니고 300년. 그럼 우리는 에녹의 3분의 1을 산다고 쳐도 100년. 그 10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서 에녹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 세상에서 위대한 일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멘을 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금방 뭔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러면 염려,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더 넘쳐날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들은 두 제자는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자기 형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가서 제일 먼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을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전했겠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많고요. 왔다가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열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드레처럼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꼭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